세 번째는 이제 침묵 생활을 보겠습니다. 설립 신부님은 그 수도 생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 생활은 침묵 대월의 생활이다. 혹은 뭐 대월 생활이다. 또 면영의 생활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의 수도 생활이란 침묵 생활이고 극기 생활입니다. 즉 수도 정신은 바로 극기니 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신부님은 자제하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뭘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자제하십시오. 침묵으로 자제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걸작품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욕으로 사는 자신을 누르라는 뜻이죠. 침묵이란 그 마귀한테로 가는 마음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옆에서 방해하는 그 우리의 적들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3구,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 하느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극기, 또 설립 신부님이 또 자제한다는 말도 많이 쓰셨지만 극기한다는 말도 많이 쓰셨죠. 극기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 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3구, 세 가지 원수를 이겨내는 특효약이고 침묵으로 자제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됐을 때 즉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데, 신부님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양심 성찰을 잘 해보셔야죠. 조용히 촛불을 켜놓고서 예수님, 제가 당신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즉시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침묵은 사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사욕이 억제되어야 지금 빛을 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욕이 억제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빛은 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에 하느님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성체 하셨죠? 영성체를 했는데 영성체를 한 이 입술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여기 안에 껌껌해. 사랑은 하나도 없고 욕심이 가득해. 집안 걱정, 자식들 걱정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겠죠. 들어오시면서 돌아가시겠죠. 우리 안에 사욕이 없어야지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욕이 없어야지 예수님께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욕과 분심 잡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12장 25절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라고. 이순신 장군의 명언, 사실 이순신 장군만의 명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그 중국의 어떤 유명한 책에 나오는 얘기라는데 사즉생, 생즉사.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고 나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침묵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 제가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을 먹고 싶으면 이걸 안 먹고 이걸 먹는 좀 훈련들을 좀 했었었고요. 또 이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면 이걸 안 하고 이쪽 거를 하려는 좀 청개구리 훈련이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떤 침묵의 훈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오늘 따뜻한 물로 온수 샤워 마음껏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 그럼 냉수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하나 얼굴 표정이 되게 쨍.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하느님이 커지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내 안에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내가 작아지는 길이고 하느님이 더 커지는 길이겠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한테나 아니면 성모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예수님, 제가 꼭 이렇게 힘든 걸 꼭 해야 되나요?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순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죠. 이렇게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되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원조,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선행을 하고 싶어도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 저 형제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이 잘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죄에 물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비참한 존재, 죄에 물든 존재고 우리 비참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만 되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죄에 물든 죄를 짓기 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참고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립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침묵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침묵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비 세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 10개를 실천하지 않으면 신비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설립신부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으나 신비 세계 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한테 잡아먹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침묵 10개로 들어가는 그 무시천대 모욕, 범상한 일, 미소한 일을 충실히 하면서 신비세계 입구가 어디인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신비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거든요. 던져주셨다.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께서 이제 신비스럽게 그 길들을 계속 마련해 주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고 무시천대 모욕의 길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이고,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겠죠. 이 침묵은 점성 다음에 옵니다. 점성, 침묵, 대월 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세계로 들어가는 이 입구 전에 우리가 점성에서 정말로 성의 노력, 열내고 불 내고 이 사랑이 되는 여기서 뜨겁게 데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막 열을 내고 불을 지펴내야 침묵세계에 와서 나 자신이 형제들이 주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무시천대 모욕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예열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신비세계 입구를 찾고, 신비세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관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사욕 억제하고 분신편을 물리치고 이성 침묵을 하고 의지 침묵을 했을 때 빛이 들어오겠죠.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대월인데 대월은 이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